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절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십 번 절하며 경전을 읽고 심지어는 큰 시주까지 했는데도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정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나아지겠지 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은 여전히 남아있고 집안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불교를 믿는데 왜 여전히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 의식의 힘을 더 믿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매일 밤 천수경을 읽으며 가족의 안녕을 빌고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수백 장의 지전을 태우며 마음의 빚을 갚으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별자리를 보고 애군을 막으려 하고 어떤 이는 사찰에 가서 큰 불공을 올리며 아이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세상에 전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 있다. 다시 말해,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을 똑바로 보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가르침이지 두려움 속에서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 강력한 힘이 나를 구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의지처를 찾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 형식 속에서 위안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와 연기의 진리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신앙인가?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물어야만 진짜 해탈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수행했는데도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신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마음이 움직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나는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나눠 보십시오. 그 짧은 나눔이 당신 자신을 성찰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적 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끝내는 길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안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불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큰 법회에 동참하며 불공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열성적인 수행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행이라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불안을 달래고 안정을 구하는 의식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가족이 병들자 매일 수십 번의 절을 하며 부처님께 건강을 기원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지전을 태우고 제사를 올리며 그 영혼이 편안히 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는 애군을 막기 위해 별자리를 보거나 절에 가서 삼재풀이 의식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불교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오래된 바라문 전통과 토속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가르침은 괴로움의 원인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소멸하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의식과 기도에 기대어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역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 불교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승려들이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라문교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천상과 지옥 윤회와 영혼 같은 개념이 불교 안에 들어와 재해석되었고 의식과 기도 역시 불교적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무아와 연기의 가르침보다는 형식과 의식에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행의 본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경전을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는 거액을 시주하면 가문의 재앙이 막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단순히 입으로 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경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 기복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시주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지 거래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놓치면 수행은 금세 종교적 거래가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절에 다니고 예불을 올리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복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미묘한 집착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힘에 기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괴로움을 보고 그 괴로움을 끝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고 수백 권의 경을 독송하고 수많은 불공을 올려도 만약 자기 마음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신심이 깊어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집착과 갈망 속에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는 해탈의 길이 아니라 단순한 위로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과연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길인가? 아니면 단지 전통과 습관 두려움과 욕망이 빚어낸 형식일 뿐인가? 이 질문은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형식 속에 머물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면 지금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깨어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신비한 의식이나 기도에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종교 상황을 살펴보면 바라문들은 영원한 아트만, 즉 변하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혼은 수많은 생을 돌며 업에 따라 윤회하고 적절한 의식을 거쳐야 해탈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셨습니다. 고정된 영혼은 없고 단지 조건 따라 흘러가는 오온의 작용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온, 즉 색수, 상행식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이지 그 어디에도 이것이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없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생각도, 기억도, 의지도 매 순간 조건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라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촛불의 비유입니다. 한 촛불의 불꽃이 다른 촛불로 옮겨 붙을 때 우리는 불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동일한 불이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건이 이어져 새로운 불꽃이 타오른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도 인연 따라 이어지지만 그 속에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본질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언제나 나라는 집착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잃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볼 때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싸워야 할 것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호흡은 나의 것입니까? 호흡은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흔히 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호흡과 생각, 감정과 기억 모두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면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주체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가리키셨습니다. 부처님은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에게 매달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 할 때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경전을 수천 번 읽는 것보다 단 한 번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단 한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견성젠싱, 즉 자기의 본성을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보는 순간 집착은 풀리고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부처님을 신처럼 믿으며 기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며 집착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보고 있는가?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는 평생 기적을 기다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를 맛보는 길입니다. 만약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솔직히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을 자기 삶 속에서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오해도 함께 퍼져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단순한 착각에 머문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그것이 수행의 본질을 가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리고 수많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렇게 하면 업이 사라지고 복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기도나 의식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업은 내가 행한 몸과 말과 마음의 결과이며 그것을 바꾸는 길은 오직 지금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165개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짓는 것도 내가 하고 악으로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나다. 악을 멀리하고 청정하게 하는 것도 나다. 청정과 불청정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청정하게 만들 수 없다. 결국 업은 외부의 힘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할 뿐입니다. 둘째, 계율을 지키는 목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계율을 지키면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일종의 도덕적 의무나 종교적 거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고요와 집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대입니다. 계율이 있어야 선정이 가능하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자라납니다. 만약 계율을 단지 복을 얻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계율은 더 이상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단순한 거래가 되고 맙니다. 셋째, 수행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내가 점점 더 고상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깨끗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가장 미묘한 아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깨달은 나, 지혜로운 나, 수행 잘하는 나를 만들고자 하는 집착이 남아있는 한 괴로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은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길이 아니라 애초에 자아라는 것이 없음을 꿰뚫어 보는 길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수행은 자기만족이 되고 그 속에는 여전히 집착과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오늘날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통해 업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비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업을 지우는 마법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맑히기 위한 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은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녹여내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오해 가운데 하나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혹시 기도를 통해 삶이 바뀌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혹시 계율을 두려움이나 보상의 기대 속에서 지킨 적은 없는가? 혹시 수행을 하면서 더 특별한 내가 되기를 바란 적은 없는가? 만약 이 질문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간과합니다. 올바른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이 일어난 줄을 아는 것, 분노가 치밀 때 분노가 일어난 줄을 아는 것, 욕망이 생길 때 욕망이 생겼음을 아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수행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특별한 경험이 없으니 수행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줄 알고,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숨을 쉴 때 숨이 오고 감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알아차림 속에는 나라는 집착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괴로움이 일어나면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수행자는 괴로움이 일어났다라고 볼 뿐입니다. 분노가 치밀면 내가 화났다라고 말하기보다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집착이 줄어들고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독송 예불과 같은 전통적 수행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복을 얻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이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경전을 독송할 때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현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다면 그것은 분명 수행이 됩니다. 예불을 할 때도 부처님 앞에 절하는 행위 속에서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것 역시 수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단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수행이 아니라 단순한 의식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수행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오가는 그 자리에 나라는 고정된 주체가 있습니까? 호흡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조종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체험할 때 우리는 점점 무아의 진리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바른 수행에는 두려움도 보상의 기대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킬 때 이렇게 해야 천상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흐려진다라는 직접적인 깨달음에서 지켜야 합니다. 자비를 행할 때도 이렇게 해야 복을 쌓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순간 남을 돕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는 지혜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전자는 거래이고 후자는 해탈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수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지 기적을 바라는 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똑바로 직면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을 삶 속에서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 또 부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교는 기적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괴로움을 직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절에 다니고 수많은 의식을 치른다 해도 내 마음의 무지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똑똑히 보고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해탈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탈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밖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지혜였습니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의식은 잠시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는 것이며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당신은 여전히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자격도 긴 세월의 기다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직면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감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깨어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더 깊이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법을 널리 전하는 작은 서원이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해탈의 길을 나누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 줄어들고 지혜가 자라나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부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해탈의 문은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열려 있습니다.